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행복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렇죠? 세계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찬송들. 사람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찬송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이상해져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 세미나가 아니고 음악회원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아름다운 음악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라시아 합창단 참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제게 장로님이 나한테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합창단 가서 아이스크림 사주라고. 합창단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저녁입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는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두루루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저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몇 년 전인데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어느 날 저하고 상담을 신청해서 상담을 해놓았어요. 그 자매님이 굉장히 어려운 표정을 지으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혼을 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남편이 의사신데 남편하고 너무 뜻이 안 맞는다고. 정말 하루하루를 보내기 어렵다고. 제가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러면 이혼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혼을 해야 하겠지.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대답하는 대답이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과 같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혼을 하라고 하셨을까? 전 제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자매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매와 함께 계시고 자매를 지키시는데 이혼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아니다.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매님이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매에게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자매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자. 하나님을 정말 소망을 가지자. 하나님을 기대하자.
이 자매님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 말을 따르기 마음을 먹더라고요. 한 3년 동안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하면 참 어려워하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3년쯤 지난 어느 날 자매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제 남편이 간암 말기입니다. 이분이 의사신데 최근에 몸이 너무 피곤해해서 자매님이 여보 검사 한번 받아보지 그래요. 검사는 무슨 검사, 내가 요즘 피곤하게 돼서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피곤한 거야. 여보 그래도 검사 한번 받아봐요. 아이 괜찮아. 이분이 의사인데 암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예요. 어느 날 이제 수술실에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환자가 나 마음이 바뀌어도 수술 안 하겠다고 말이지. 나 수술 중단하겠다. 권하러 나 수술 안 하겠다고 막. 환자가 그러는데 어떡해서 이제 수술을 중단해. 그 이제 수술해야 할 서너 시간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검사를 한번 해보자. 이제 전부 후배 이제 병원 직원들인데 검사를 하러 갔어요. 잘 아는 직원들인데. 그 후배들이 검사를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검사 끝나고 선배님 MRI 한번 찍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라. MRI를 찍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서류를 처음 꺼내서 보니까 자기 상태가 간암 말기였었어요. 계산해보면 앞으로 잘 살면 2달을 살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매님이 저한테 했어요. 전화로. 자매님, 어느 남자고 할 것 없이 아내가 필요한데 인생 속에 이럴 때만큼 아내가 필요할 때는 없습니다. 자매님 이제 그동안 아내 노릇 잘했겠지만 정말 남편을 마음으로 섬기면서 아내 노릇을 하십시오. 자매님 마음이 걸리면 사람이 제일 먼저 절망이 오는데 절망이 오면 병을 이기는 힘이 갑자기 줄어드니까 남편에게 소망을 갖도록 하세요. 우리 교회 박옥수 목사님이 남편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기도한다고 병이 나을 거라고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찾아갔어요. 이젠 의사가 아니고 환자지요. 복음을 쭉 전했어요. 생전 처음 듣는 복음인데 확실하게 믿음이 딱 들어가지 마음을 많이 열더라고요. 제3 책을 한 권 주라고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분 잘 아는 분이 중국에 가면은 간이식하기가 좋아진다고. 왜 그래? 중국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통사고로나 죽는 사람이 많아서 간 이식할 확률이 높다고.
이분이 이제 중국에 간을 이식하러 간 거예요. 간 이식하는 병원에 가보니까 간은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간 이식 동의를 했을 때 간이 나오면 간 이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생명을 다투니까 그 간 이식을 결정하는 분이 그 원장님인데, 원장님 실에는 부인들이 와서 하루 종일 울면서 무릎을 꿇고 우리 남편에게 간 이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울고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원장님이 이 자매 남편에게 의사를 한 분 정해줬어. 이 의사가 결정하도록. 의사가 하는 말이, 내가 다음 주에 외국에 출장을 가서 한 달 있다가 오는데 한 달 있다가 와서 그때 이제 알아보자 하고 이제 의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매의 남편은 앞으로 생명이 2달 살기가 어려운데 이젠 뭐 아무 길도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에 우리 나이 많은 모친 자매님이 한 분, 한국에서 얼마 동안 이 자매님 집에서 이렇게 일을 좀 도와준 자매님이 있었는데, 나이 많은 모친이에요. 그 모친이 선생님이 이제 중국에 병원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젠 병원에도 입원실이 없어요. 호텔에 빌려가 병원 가서 호텔을 빌려 거기 있었는데 이 모친이 쭉 가노라 보급을 전한 거예요. 이제 한 3일이 지났는데 점심때가 됐어요. 12시 좀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병원에 전화를 왔어요. 첫마디에 점심을 먹었느냐? 아직 안 먹었습니다. 점심 먹지 마라. 당신에게 맞는 간이 왔는데 당신하고 이렇게 혈액 정도 같으니까 이식을 잘하면 할 수 있을 때 점심 먹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다시 이제 연락이 오기를 1시까지 병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간이 준비됐다고. 근데 거기 이제 간호하는 자매님이, 모친이, 선생님 안 됩니다. 선생님 수술실에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왜 예수님 없이 수술실에 가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여기 기다리십시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가세요. 그 할머니가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선생님이 1시까지 병원에 가야 하는데 1시간 남았는데 복음을 듣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1시간 동안 나이 많은 모친님이 그 의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의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건 기적이다. 내 담당 의사가 며칠 후에 외국에 영국에 출장을 가서 한 달 후에 오면 그때 간이 바로 생긴다고, 맞는 간이 있다고 해도 간 이식에서 내가 살까 죽을까 모르는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다 낮아졌어요. 여러분, 그 할머니가 복음 전도자도 아니고 나이 많은 할머니가 복음을 뭐 잘 전했겠습니까? 그분이 구원을 받아 뚜렷하게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 집 그야 이 의사 선생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그 수술실에 들어가서 생사기로에서 이 선생님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가니까 그렇게 감사합니다. 간이 이제 이식을 하는데 너무 맞는 거예요. 피도 맞고 모든 게 맞아서 간 이식 수술하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가서 옛날엔 다른 사람 수술을 많이 해. 이제 자기가 수술을 받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술을 너무 놀랍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실에 내려와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데 간을 이식하고 나면은 굉장히 큰 고통이 온대요. 중국 사람은 왜 고통이냐면 죽은 간을 임자가 죽은 사람이니까 내가 내 나라 하면 고통스럽게 안 나가더라고요. 막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막 땀이 생땀이 막 견딜 수. 이분이 처음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간 수술을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1시간만 안 고통스럽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시간만이라도 쉬게 해주십시오. 너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1시간쯤 지났는데 이분이 구원을 받고 생년 처음 하는 기도인데 고통이 싹 지난 거예요. 이분이 1시간만 고통 없이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1시간이 다 지났어요. 이제는 내가 1시간만 해달라고 해서 1시간 지났으니까 이제 고통이 오겠지 안 오는 거예요. 2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한 달이 지나도 안 오고 너무 감격해요. 이분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혈관이 간에서부터 바로 폐로 가는데 그 사이 간에 있던 암세포가 혈관 또 폐에 다시 암이 전이가 됐어요. 그건 한국 병원에서 자기 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어느 날 저희들 교회에 와서 40분 동안을 몸이 불편한 데 서서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생명을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그 간증을 하는데 우리 교회 온 성도가 그렇게 가슴이 뜨거웠어. 그냥 예수님 모르고 죄 속에 살다가 죽어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하는데 정말 귀하게 구원받은 자매가 아니고 결혼의 자매가 아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연결되면서 그 어려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예수와 함께 지내서
살아서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물론 지금도 몸이 완전하진 않습니다. 약하고 아직 회복이 다 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긴 터널을 이분 곁에 예수님이 계셔서 사망의 음침한 터널을 건너오신 겁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의 니심이여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시 노래를 부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는도다. 제가 몇 년 전에 인도 오리사에 집회를 갔습니다. 인도 오리사는 전부 힌두 지역인데, 힌두의 땅에 기독교인들이 왔다고 얼마 전에 기독교 선교사가 차를 타고 가족들이 지나가는데 그 오리사 사람들이 그 차를 둘러쌌어요. 차 안에 선교사 내외와 아이들과 가족이 타고 있는데 차에다 불을 질러서 선교사 가족들을 다 태워주고,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제가 집회를 온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벽돌과 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힌두 교도들이 와서 그걸 다 무너뜨렸어요.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다시 이제 단을 쌓았어요. 힌두 교도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힌두 길을 거기다 꼽았어요. 여기는 힌두의 땅이다. 누구든지 오면 죽이겠다. 경찰서장이 그 우리 집회장으로 줄을 쳤어요. 만일에 불상사가 일어날 걸 대비해서 여기는 힌두도 굿뉴스 미션도 못 들어온다. 오면 처벌하겠다. 다시 이제 우리가 다른 장소를 집회를 준비를 한 거예요. 제가 차를 타고 인도 델리에 가서 뉴델리에서 부바네스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오리사까지 헬기를 타고 가기로 결정이 됐어요. 오리사까지 거기서 부바네스에서 차로 6시간 걸리는데 비행기에서 부바네스 내리니까 김수연 선교사님이 마중을 나왔어요. 첫마디 하는 말이, 목사님, 난 오늘 아침까지 목사님이 인도에 오시라고 해야 하는지 오시지 말라고 해, 그 결정을 못 내리다 보니 지금 이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 목사님이 오리사에 가셔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걸 아직 결정 못 하겠습니다. 헬기는 취소됐습니다. 오리사 경찰서장님이 목사님 못 오시게 하기 위하여 헬기 착륙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는 이야기가 교회 차를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차는 힌두들이 알기 때문에 테러의 위험이 있어서 다른 차를 빌려왔습니다.
거기 힌두들이 몇 년 전에도 기독교는 2,000명을 죽였어요. 힌두 땅이다. 그리고 뭐 그 주변 경찰들이 전부 힌두 편이니까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정거를 거쳐 오리사 6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많은 위험한 일들도 있고 중간중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차를 세우고 막 하고 하는데 저들이 막 가슴이 졸였어요. 저녁에 한 10시쯤 됐는데 오리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형제자매들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참새 한 마리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오리사에 가니까 밤 10시인데 형제자매들이 막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수천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평생 안 잊어버린 게 자매들이 꽃다발을 이렇게 목에 걸어주는데 자매들이 그게 시들까봐 물속에 넣어놨다가 그대로 건져가지고 뒤집어졌거든. 물을 완전히 뒤어나 얼마나 추운데 그 자매들 그 전혀 상관 안 하더라고. 그 이튿날 이제 집회가 시작되는데 경찰서장님이 무장 경관 9명을 보내서 제 뒤에 딱 총을 들고 서서 저를 호위하도록 해줘서 그 경찰관도 복음을 듣고 집회를 은혜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범죄한 아담 하와의 후손들이 범죄한 사람이 살고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참된 평안이라는 걸 이 세상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가난한 없는 사람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사람들은 살게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올 때 예수님과 함께 그 괴로움을 걸어가는 것하고 예수님 없이 혼자 그 적막한 괴로움을 고통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인도 오리사에서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빨리 갔다 한 번 더 올라간 아직까지 두 번째 못 갔습니다. 지금도 그 오리사를 가고 싶은데 제가 사는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거짓말로 비방하는 사람도 많고 대적하는 사람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통도 지나면서 한 번도 낙심해 본 적이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사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오래전에 한 번은 장폐쇄증으로 한양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엑스레이 찍으니까 장이 꼬여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토요일 밤에 입원해서 일요일 새벽이 됐는데 전문의가 없어서 제 처형이 이야기해서 이제 날이 새면 전문의하고 전화를 해서 좀 연락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침대에 누워있는데 눈을 뜨니까 아내가
근심스러운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내가 아내 얼굴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아내 얼굴이 희미해지면서 내가 마음이 뭐가 멀어지는 것 같은 걸 느낍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정신을 차려 막 이를 악물고 힘을 들였어요. 근데도 아내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때 내가 지금 내가 정신을 잃어가고 있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때 죽었으면 내가 여론 앞에 지금 못 섰겠지만 죽진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내 마음이 죽는 걸로 알았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제 죽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죄 사함을 받았지. 그래, 내 죄가 씻어졌어. 내가 죄 사함을 받았어.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삽시간에 온 지구에 있는 모든 평안이 내 마음에 다 몰려오는 것처럼 말로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그 기쁨이 막 내 마음에 엄습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고통 많은 세상을 떠나는구나.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내일 아침에 앞선 성도들과 함께 죽음의 강을 건너서 생명나무 강가에 앞선 성도도 함께 거닐겠구나. 내가 황금보석 찬란한 그 집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겠구나. 내가 내일 아침이면 먼저 가신 아버지를 뵙겠구나. 우리 나보다 젊은 성미급한 형제들, 먼저 간 형제들, 그날에 가서 만나겠구나.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주의 피가 내 죄를 흰 눈보다 희게 씻으셨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움이 되고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고 막 괴로움이 되겠지만은 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죽음 앞에 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죽음이 두려워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내 나이 또래 친구들은요, 몸 억수로 아낍니다. 커피만 설탕 넣을까 말까, 덜까 말까. 너무 무서워요. 야, 저 막 숟가락으로 퍼먹어요. 제가 50살이 되었을 때 내가 60까지만 산다고 죽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많은 걸 내 마음에서 정리했어요. 60 돼서 안 죽는데 억지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1원이 됐어요. 1원이 넘었어요. 이제 뭐 언제 죽어도 되니까 살만큼 살. 전엔 좀 그래도 건강상에 뭐 언제 살다 죽으면 주님 앞에 가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사는 거예요. 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외국에 있다 한국 오면 한국 음식이 그렇게 맛있어요. 오늘 저에게는 전주교회에서 식사하는데 사모님이 비빔밥을 해줬어요. 전전주에 제가 대구에서 집회할 때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이제 호주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점심때 내가 아내한테 전화를 여보 내가 속이 좀 안 좋은데 죽을 좀 끓여주시오. 예배를 마치고 뭐 모임 다 마치고 가니까 아내가 정성스럽게 죽을 끓여서 죽을 먹었어요. 비행기를 타는 속이 너무 아픈 거라요. 불편한 거. 야, 이번 집회는 좀 힘들겠다 생각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뜨고 나니까 비행기에서 저녁이 나오는데 비빔밥이 나왔어요. 물론 대한항공 비빔밥 맛있지만 전주 비빔밥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오늘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저 먹는 얘기밖에 안 해요. 제일 기억나는 게 먹는 거 기억이 나요. 그 성문에 고추장 2개 가져오라 해가지고 보통 제가 먹는데 고추장 하나 넣으면 약간 적어요. 2개를 다 짜가지고 넣고 밥이 빨갛게 해가지고 먹었어요. 그리고 죽으려면 죽어라 하고 잤어요. 비행기 내릴 때 되니까 비행기에서 방금 지금 호주는 시드니 비가 많이 오고 있다는데 탁 잠을 푹 자고 나니까 배가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아, 내가 잠을 좀 적게 자서 그렇구나. 호주 딱 내리면 비가 다 그쳤어요. 호주에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배가 막 나와요. 다 이제 또 전주를 왔어요. 솔직한 말로 오늘 제 집회 마치고 집에 서울 올라가야 하는데 밥 한 그릇 더 먹고 가고 싶은 마음. 전 배가 너무 부른데 어제 점심은 밖에 식당에서 먹었는데 그거 다 먹었어요. 그 식당에. 저는 젊은 사람 딴 거 못 따라 밥 먹는 것만 따라가요.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전 예수님을 만난 52년 동안 세상 산다는 어려움, 시련, 걱정, 근심 다 내게도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 거기 빠지는 난 빠지질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 책이 그렇게 재미가 있는지 다 사람들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는데 유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겪는데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이 오고 고통이 왔는데 결과가 다른 거예요. 결과가 다른.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서 파라과이 대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박 목사님 동생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내 허락도 없이 동생이 됐어요. 그래 이름을 한국말 박대수라고 지었어요. 박옥수 동생, 동생이면 박소수라고 지어야지. 그분하고 굉장히 제가 친했어요. 어느 날 우리 집에 식사 초대해서 대사님 내외분하고 2딸이 왔어요. 점심을 먹는데 대사님이 날 보고 박 목사님,
어떻게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는 교육을 하느냐. 왜 묻나요?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진짜 듣고 싶냐? 듣고 싶대요. 정신 먹고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정신 먹고. 어떻게 젊은 사람 훈련하니? 그걸 자세히 복음을 통해서 설명해 줬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이 그 딸들, 우리 링컨 학교 다 보내서 두 딸을, 동석을. 어느 날 그 대사님이 저를, 자, 목사님, 제 고민이 있습니다. 목사님 도와줘야겠습니다. 뭐냐고. 돕겠다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문을 합니다. 대사로 있을 동안에 그 나라 대통령이 오는 것은 일생에 한 분 있을까 말까 한 기회인데, 내가 이번에 대통령을 잘 모시고 대통령을 기뻐지게 하고 대통령에게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 모시려니까 대사관에 예산이 빈약해서 어떻게 돈이 없어 대통령 잘 모시질 못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생각한 게 음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좀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서울 대전로 집회하는 기간인데 합창단을 보냈어요. 목사님도 오십시오. 제가 8시 20분쯤 설교단에 올라가는데 7시 음악이 시작했는데 7시 반까지 참석했다고. 아주 고맙다고 오라고. 6시 반쯤 갔어요. 대사님 전화해가지고 구청으로 내려오라 하시더라고. 가니까 대통령이 계시고 비서실장이 계시고 장관들 2분 하고 있더라고. 그럼 뭐 저는 이렇게 뻔치가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 이야기를 잘 못해요. 대통령 앞에. 2마디 하다가 제3 그 다음에 책을 한 권 드렸어요. 그리고 음악회 하고 저는 이제 집회에 왔는데 일주일 지난 뒤에 대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대통령이 목사님 책을 다 읽었다고. 목사님을 만나길 원한다고. 그래서 제가 월드캠프도 입고해 와서 이겸저겸 대통령 초청받아서 파라과이를 부산말로 갔다입니까?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항에서 대통령 초청으로 오니까 공항부터 대접이 달라요. 다 말 못하고 뭐 하여튼 어디 갈 때에서 경찰 앞뒤로 에스코트 받아가면서 제 호텔에 8명 비밀 경찰 24시간 경비해주고 어디 가려면 따라나. 나 처음에는 귀찮더라고요. 대통령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내가 파라과이 갈 때마다 대통령이 불러주셔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1년 전에 대통령이 암이 걸리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찾아가니까 대통령이 저를 초대해서 대통령부에 갔는데 대통령께서 첫 마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죽음에서 건져주셨다고. 파라과이는 좋은 병원이 없어 브라질 병원에 대통령하고 똑같은 병이 걸린 상원 의원하고 둘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브라질에 갔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낫지 않는 거예요. 점점 더 병이 심해져. 나중에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브라질 그 병원에 의사들이 대통령에서 회의를 2번 했는데 2번하고 3번째 회의를 하는데 여자 의사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대통령 치료를 담당한 30명의 의사들 모여서 의논하는데 여자 의사 일어나더니 우리는 대통령 치료에 실패했다. 대통령이 오실 때보다 훨씬 더 심해지는 앞으로 며칠 더 살지 못하는데
우리는 실패한 이 방법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우리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 안 그러면 죽는다. 그 여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내 의견에는 오늘 대통령이 이 병원에 처음 온 걸로 생각, 처음부터 검사를 쭉 해나가자. 안 그러면 대통령은 죽습니다. 그 여자 의사의 말 듣고 다시 대통령 처음부터 검사에 들어갔는데 바로 이 가슴에 와이셔츠 단추를 풀더니 그 상처를 보이시면서 여기에 있는 새로운 병을 발견했대요. 그걸 바로 수술했고 그 다음 날 약을 줘서 먹고 그 다음 날부터 대통령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건강하다. 같이 간 상원 의원은 세상을 떠났는데 대통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푸시고 일을 하라고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줬다고. 그 대통령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파라과이 대통령궁에는 단 차기 대통령 누가 하느냐 그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대통령이 건강하게 나와서 파라과이 대통령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지난 50년을 지났습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배고플 때도 아플 때도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그 예수와 같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손길이 나를 놓지를 않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픔에 쌓였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그들 속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나사로가 일어났겠습니까? 그 슬픔을 뭘로 위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돈이 슬픔을 이기게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좋은 옷이나 구두가 그들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들과 같이 계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사로를 살려내서 그들 속에 있는 절망이나 슬픔이나 고통을 다 물리치고 여러분 그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제 삶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사막의 길을 걷든지 깊은 바다를 건너가든지 높은 산 꼭대기 가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병 속에 헤매든지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 계시면 함께 행하면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아까 테너 박경수가 클레멘타인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아주 어릴 때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고기 잡는 아버지와 철 모르는 딸 있다. 그런 노래를 배웠어요. 나중에 원어를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가 고기잡이가 아니라 금광을 캐는 광부였다.
어린 클레멘타인이라는 딸을 두고 이제 광부 일을 탕광에 검을 캐고 들어갔는데 딸이 그 계곡에서 미끄러져서 물에 빠진 거예요. 아버지가 뛰어들어야 하는데 수영을 못해요. 아버지가 딸을 잃었어요. 그 내용이 너무너무 슬픈 내용이었어요. 그라시아스가 세월호 때문에 마음이 고통하는 부모들에게 주려고 이 노래를 준비했어요. 우리 서울 대전도 집회할 때 세월호 때문에 마음에 고통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세월호 때문에 자녀를 잃은 부모님 몇 분 왔는지 확인은 안 되고 안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노래를 불렀어요. 박경수가. 오늘 저희도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예배당, 그 아버지가 있는 예배당에 장미꽃이 폈는데 클레멘타인이 그름이 돼서 장미꽃이 더 밝게 빛났다고 말하는데 그 아버지는 딸 잃은 슬픔을 벗어나질 못해 슬픔으로 노래가 끝나는 노래였어요. 클레멘타인의 아버지가 부른 그 노래. 우리는 여러분 어떤 슬픈 일을 만나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괴로움을 만나도, 어떤 절망을 만나도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그 절망을 담당하시고 괴로움을 감당, 고통을 담당, 슬픔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음 앞에 서는 그날이 와도, 내가 이 지구를 떠나고 인생을 떠나는 그날이 와도 어두운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우리는 절대로 우리 혼자 건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같이 우리 손목을 잡고 어두운 죽음의 강을 건너 영광스러운 새 나라로 인도할 걸 마음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죠.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그 예수님 계셔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함께 돕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유대에서 이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사는 베다니로 오신 거예요. 먼저 나사로를 만나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났어요. 주께서 여기 계실 때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들은 원망스러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죽어 썩어 냄새가 난 무덤에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나사로를 일으키려고요. 살리려고요. 이 글을 읽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에 갇혀서 썩어져가고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찾아 그걸 살려내신 것처럼, 내가 어둠에 쌓여 있을 때, 절망에 쌓여 있을 때, 죽음에 쌓여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겠구나.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구나. 나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겠구나. 내 입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겠구나. 한마디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쁜 겁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을 행한 것도 없는데 값없이 은혜로 내 일생 동안 함께 하시며 마지막 그날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내가 당하는 슬픔에, 내가 당하는 괴로움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에, 내가 당하는 고통에 예수님이 대신하시면서 거기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건져내듯이 나를 슬픔에서, 고통에서, 괴로움을 건져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생각할 때 내가 그 주님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이 세상 어떤 부귀 영화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도시에 사는 여러분들, 전주라는 도시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평화롭고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주 시민들의 마음까지 평안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전주 시민들의 마음 쏙쏙들이 기쁨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만일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무덤 속에 나사로를 끌어내어 밝은 웃음을 그 입가에 만드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신해서 슬픔을 대신하시고 고통을 대신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그 모든 걸 물리치고 참된 평안을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날에 영광스러운 영원한 그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사함을 받지 못했거나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오늘 저녁 그 뒤에 이어지는 후속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영광스러운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